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성전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산에서도 말고 저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수시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하여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지내면서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1000번째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코로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토요일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디코놀람의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 발전 헌금을 드리고 성전 곳곳이 헌금, 봉사자 식대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재능을, 건강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데려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도록 도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귀한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사회 각 분야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펼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부터 선교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루 선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8가정의 선교사님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학교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페루 장로교 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한 사마리아 이동 진료센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 지역에 2,500여 명의 농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안 농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천안 서부교회를 통하여 이 농인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농인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 귀한 일에 신실한 협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노회, 일신교회, 왕명충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동력교회로서 자매 결연을 맺음으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 인구 절벽의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이슬람의 침투, 그 외에도 강대국 열강들의 이 앞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나라, 마지막 시대에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의 지침입니다.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가 되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소원합니다. 실내 50인 이하 집회가 허용됨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리고 또 우리 교구별 카톡 연락방을 통해서 링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던 시간에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환경을 잘 정돈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교회 예배시설 방역 봉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남성교회가 교대로 봉사하게 될 터인데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 신청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지난번에 드림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또 하나로 만드는 요즘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또 찬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상 강의 교육 시스템 줌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사용하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 지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코로나 의료진 간식 지원 사역을 시작했고 또 6.25 참정국 보온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했었고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천안농인교회 목회자 생활비 후원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 위문품 페루 호산나 학교 장학금 지원 페루 장로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 그리고 위드 코로나 목회자 세미나 또 노예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노예 격리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는 일 또 주성맞이 어르신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이름 뒤에 코로나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코로나 특별 지원 사역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희년 기념 사랑의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지금 헌혈센터는 1년 365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주일과 공휴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희년 대회 기념 헌혈 목표가 500명입니다. 우리 천안시 인구가 70만이고 2단을 뺀 순수한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3만 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13만 명 가운데 헌혈할 수 있는 분들, 그 가운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500명 최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5,000명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앞장서서 희년대회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솔선해서 먼저 헌혈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권현순 집사님의 장녀 서예원 양의 결혼식이 목전읍 티웨딩 투게더 홀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같이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마귀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해로 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를 2개월 단위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노 바이블 노 브레드 이 구호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지난 추석에 우리 큰회 선녀와 저희 내외가 함께 추석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교독하는 순서였는데 이제 글을 깨우치고 읽기 시작하는 7살짜리 우리 외손녀가 참 어렵게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내고는 바로 2021년 추석 예배 순서지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바꾸어서 교독하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또 좀 수정을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읽었더니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그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교독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요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 표준 세 번역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내 후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훨씬 이해가 쉽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이런 흉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닥칠 때에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삼각주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참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가? 그것도 세대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왜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땅, 그것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이 보장이 되어도 신앙의 손해가 되는, 믿음의 손해가 되는 그곳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다른 것을 다 계산해도 믿음의 손해가 되면 안 가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 신대륙은 그들이 생각했던 가나안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도 처음부터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일부분만 그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때에 믿음과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약속의 땅은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일터고 직장이고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으로 이해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더니 오늘 읽은 본문 그 뒤편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더니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 미국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 미국의 동전부터 최고 고가의 100불짜리 지폐에 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회에서 미국의 구호로 정식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근래에도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미국 국회에서 상원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결의를 했어요. 9명이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했어요. 그 9명이 반대한 사람 가운데 민주당이 8명이고 공화당이 1명이래요. 그리고 반대한 사람이 대부분 이 미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아시아계 다른 나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계 미국인 그 상원의원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반대하고 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국의 구호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9명이 빼고 다 찬성해서 In God we trust는 미국의 구호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두 개의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권과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성하게 하며 생명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자녀 출산운동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 시대가 자녀를 키우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한 명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되 자녀 낳지 않고 두 사람이 벌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 끝내자 소위 말하는 딩크족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잘 믿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주일학교를 없애라. 제가 어떤 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글 속에 그 책을 발견하고 찾아봤더니 번역된 게 없어요. 미국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에 지금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동기 교수님들에게 이것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번역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촌에 있었던 사람이 도시로 다 몰려와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긴 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원래는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방향을 제시하고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모들을 신앙 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믿는 집 아이들이 더 급합니다. 믿는 집 아이도 제대로 지금 신앙 전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 아이들의 친구를, 안 믿는 집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 오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 우리가 대모가 되어서 신앙을 책임져 줍시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급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남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시키는 것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평소 주일 예배를 드리던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일 헌금도 준비하고 복장도 갖추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오늘 이 예배를 TV를 통해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몰라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가시는데 조금만 배우시면 TV에 이걸 다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TV에서는 요즘 유튜브가 다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금의 맛을 잃어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지만 다시금 소금의 맛을 회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덕을 볼 것이다. 너의 자손, 내 자녀, 손주, 증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덕을 볼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재를 모든 분야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하고 최근에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생명권과 통치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각 분야에서 배출시켜야 합니다. 언론, 교육,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인물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나훈아 추석 특별 콘서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조금 봤어요. 이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올렸는데 한자로 막 되어 있는 걸 올렸어요. 그런데 나훈아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나훈아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바쁘고 해서 그 부분에 가서 조금 봤어요. 그 부분에 갔더니 오늘 제가 아버지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조금 땡겨 앉으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 1000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언택트 공연을 한 겁니다. 원래는 1년 전에 금년 추석에 10,000명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기로 준비했는데 코로나19 2단계로 인해서 언택트 공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00명을 신청을 받았대요. 그 화면을 보니까요, 그 1000개의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하는데 뭐 저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전국에 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북한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할린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률이요 29%였대요. 순간 최고 시청률은 44%였대요. 아니, 가수 한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29%, 최고 시청률이 44% 올라갔다. 대단한 영향력이잖아요. 대단한 영향력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아침 경건회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것을 우리 사위가 다운로드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나 줄 테니까 꼭 한번 봐라. 모르겠습니다.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젯밤에도 재방송을 했대요. 네, 저는 주일 때문에 재방송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을 다시 보기가 안 되고 이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다시 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사위가 그것을 하여튼 다운로드 받아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공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아직까지 그걸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공연을 하는데 이 나훈아 씨가 노 개런티로 공연했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사실 이 나훈아 씨는 한 번 공연하면 2억 3억씩 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바로 그 수고와 헌신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공연하면서 공연하는 게 2시간 넘도록 공연하는 것만 합니까? 그 전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그 수고 헌신하면서 돈 한 푼 안 받는 거예요. 바로 이거 헌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또 노래 부른 게 전부 29곡이더라고요. 그 실력, 준비,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 1000명이 선택되어서 참여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젊은 자녀들이 거기에 빨리 신청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글도 남겼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1000명이 이 화면으로 참여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공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훈아 씨가 이 공연하면서 이런 시청률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헌신이었다. 두 번째는 실력이었다. 세 번째는 공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일까?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공감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이 3가지 다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나훈아 씨를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부터 있었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1947년생이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74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봅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해야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모죽 이야기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씨를 뿌리면 4년 동안은 조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5년 차가 되면 하루에 30cm, 많게는 80cm씩 자란다. 왜 그러냐? 그 4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수천 메타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뭐가 부족한가 찾고 그 부족함을 메꿔야 합니다. 이제는 헌신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일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일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헌신하시는, 실력을 준비하는, 공감대를 이루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100배의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공감대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난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일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